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를 쓰면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한 비유인데, 사실상은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비유로 쓰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나도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알려줘도 잘 모르는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비유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던 비유였는데,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난 시간도 그랬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찬양 다 알듯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참 뜻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과연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건지, 또 그렇다면은 이 천국의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또 이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이 한 절이 천국의 의미들을 얼마나 함축적으로 보여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천국이 밭의 주인도 아니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의미를 좀 알려면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가진 성경 그 배경 주석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집안의 아주 소중한 것, 보물들을 감추기 위해서는 은행이 없고 또 금고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 두냐면 자기만 아는 땅에 항아리 같은 걸 묻고 보관을 해둔다고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돈을 환전하거나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그런 돈을 이렇게 고리 대금업자처럼 하는 것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오늘같이 이런 은행처럼 그런 일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자기 자신의 재산들을 땅에 감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 어떤 전란,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화를 땅에 감춰 놓고 죽어버린다든지 어떤 상황에 변이 생기면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땅에 감춰져 있어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못 알려주고 죽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배경에 써져 있더라고요. 예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집 뒤에 그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비닐우 안에 5만 원 신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는다.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그게 이제 불법 자금에서 이렇게 썼던 자금들을 거기다가 묻어놨던 거였죠. 가끔씩 그 뒤에 나무 심기 하면서 팔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유대법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주인 없는 이런 보물이 누구 거겠습니까? 이 보물이 소유주가 보화를 발견하면 소유가 발견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땅의 주인이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법에 의하면. 아니면 주인을 찾아줘야 될까요? 주인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유대법에는 발견한 사람이 그걸 갖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땅의 주인에게도 반을 줘야 될 권리가 있답니다. 그 권한이. 그러니까 뭘 발견하더라도 땅의 주인이 몰라야 되겠죠. 알면은 달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주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나타나지 않는 보물이라는 거죠. 소장농이 되어져서 남의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인 걸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호미로 막 하는데 뭐가 묵직한 게 걸려요. 돌 같은 게 있어서 치우려고 보니까 그게 뭔 항아리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또 항아리 조각이 있나 하고 막 보니까 거기에 더 깊게 항아리가 묻어져 있으니까 막 파보니까 이게 웬 겁니까? 정말 막 이 휘황찬란한 보화가 보배 이 금이 막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농사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연하게 발견한 거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출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또 밭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얻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논밭의 일을 하는데 자기는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죠. 발견한 사람이 보니까 돌이 아니라 엄청난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심장이 막 뛸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옆에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한번 꼬집도 보고 이게 정말 보하면 내 인생에 뭔가 인생 역전이 올 텐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주인에게 얘기하기 전에 아마 주인이 숨겨놓은 거라면 절대 그 땅을 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일단은 숨겨두고 그 땅을 사면은 이게 완전히 땅 주인 것이 되고 자기의 소유도 완전히 다 되니까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그걸 캐워가지고 와서 그냥 어디 팔게 되면은 그게 어디서 난 건지를 또 물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 땅에서 났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나타나서 나도 소유가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건지 몰라도 땅에 빨리 숨겨놓고 자기만 아는 장소로 다시 숨겨놓고 가서 땅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 물론 자기 재산이 좀 있으면은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영끌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충분히 보화가 있는데 뭐라도 빌려서라도 사야 되죠. 자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 미국에 동현이가 있던 해나쌤 집이 있는 데가 파면 땅이 그 5천 평이 집인데 그 주위가 땅에 막 석유가 나온대요. 그러면 굉장히 돈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땅을 사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그 밭도 자기 것이 되고 보화도 자기 것이 되어버린 사람이 지금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기뻐하며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남의 땅을 빌려서 사는 신세지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안 기쁠 것 같아요? 기쁘죠. 인생 로또를 맞았는데 로또 번호가 탁탁탁탁 당첨이 됐다. 하나 맞고 두 개 맞고 세 개 맞고 네 개.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지만 사보지를 않아서 누가 준 적이 있어요. 식당에 갔더니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맞춰보는데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게 되면 어쩔까? 이게 되면은 몹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딱 맞춰보는데 하나 맞아요. 또 두 개 맞아요. 세 개 맞아요. 네 개 맞아요. 그때부터 정신이 막 그러겠죠. 그런데 어, 맞았을 때는 굉장히 기뻤겠죠. 뛸 듯이 말은 못하고 그 기쁨이 남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화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가지고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한편으로는 땅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서로 나누자 이러는 것이 더 정직한 표현 아니냐. 그걸 또 땅을 사기 위해서 주인도 몰래 땅을 사고 갖는다. 이건 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주고자 하는 맥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비유가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보화를 숨겨두고 주인을 속인 후에 그 땅을 밭을 모두 차지한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맥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아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뭐 이렇게 금을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당시 관행으로서는 절대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돈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 지금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적용해 버리면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아가 도대체 뭘까요? 보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보아가 뭔지를. 밭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감춰 있는 보아가 뭘까요? 이 보아라는 부분이 데사우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보물 상자, 금고, 곡간, 창고, 보물이죠.
히브리어로는 오차르, 오차르는 오르에서 나온 말인데 빛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빛이고 보배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잘 몰라요. 은닉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예전에 이 오차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그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바벨론에서 무르다니 히스기야 병이 들었을 때 병문안 차 왔을 때 자기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이 보물창고가 오차르예요.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이 생기죠. 히스기야가 보물창고 오차르, 그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히스기야 공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할 때 그 오차르, 보물창고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은닉되어 있는 보물, 감추어진 보물을 할 때는 이 오차르란 말을 쓰지 않고 마트몬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춘 거, 숨겨진 보물, 귀중품을 마트몬, 이게 동의어예요. 오차르라. 사전에 보면 동의어가 나오는데 오차르가 마트몬이 되어 있는데 이 마트몬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학개서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만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인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마트몬, 감춰진 보배가 너희들에게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짓게 하고 이 안에 보배가 은도 내 것도 아니 금도 내 것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보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이 보배가요, 세상에 숨겨진 보배가 세상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 보배가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 보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게 온다고 해도.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어버려요. 보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지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저것이 보배라고 여겨질 정도로 발견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돌이네 저거 항아리 같은 건데 뭘 저걸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배로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연하게 보여진 것 같지만은 그 우연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 보화를 발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뭐 예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그 밭의 돌이 어느 날 보화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밭의 주인은 그 안에 밭에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보더라도 그걸 그냥 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보화로 보여져요. 이게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밭에서 소출을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려고 밭에 나가는 거지, 보화 캐려고 밭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살잖아요. 나와서 여러분들 그냥 지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화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로또요? 제가 그러잖아요. 로또보다도 훨씬 더 큰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C.S. 루이스는 책에서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써놨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라는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기대하지도 못하고 나 같은 자 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방황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목표가 180도 바뀌어졌어요. 외무고시를 공부하던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제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친구들도 다 끊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365일 철야 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제가 그 가치를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알게 되고, 그 안에 남모를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기쁨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갖고 제가 행하여서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은, 소작농이 밭이 탐나서 밭을 사기 위해서 지금 저기 재산을 소비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밭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지금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는 이것이, 이 보화가 자기 삶을 바꿀 줄 안다라는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기쁨을 아는 거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자들은 자기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이 내어 맡기지 못한 삶이라면, 양다리 걸치는 삶이라면, 내가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가치를 알면은, 그 흥분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달라지죠. 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밭을 사고 밭을 일구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밭의 주인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화를 얻고자 하는, 보화를 얻은 기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로, 어떤 인정받는 것, 이런 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나에게 남모를 정말 소중한 것이 이미 나에게 지금 발견이 되고 내 것이 되었는데, 뭔 또 다른, 밭 정말 수고했다, 밭산이라고, 이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왜?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는 말 안 해주면 서운하고 또 아쉽고, 날 안 알아준다고. 왜요? 그 기쁨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우리 공동체가 양주로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저보고 따라왔습니까? 그럼 저는 고마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이 고마워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마워해야 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 그 가치가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온 거지, 저 때문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원망할 수 있죠. 저 때문에 왔으면. 에이, 이런 데 와가지고 땅값도 잘 안 오르고. 땅값을 목적으로 왔다면 그래야죠. 환경을 보고 왔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그거 어떻게 형언할 길이 없어서 내가 전 삶을 포기하고 이 가치를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마다하고 삶의 모습도 마다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 와서 어디 가려면, 뭐 하나 살려면 차 가지고 가야 되고. 보아 때문에 그래요. 보아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아의 가치를 모르면요, 늘 말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수고에 왜 몰라주고 서운하게 얘기하고 그러는지 자꾸만 이런 쪽으로 얘기하기 쉬워요. 발견되는 보아의 기쁨을 우리가 잘 알면은 기꺼이 그런 정도는, 그거 뭐 사는 거 문제입니까? 내 기쁨이 있는데 그거 뭐 멀리 가는 게 문제입니까? 거리가 문제입니까? 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인데요. 저는 이 기쁨을 다시 확인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진주 장사의 비유예요. 왜 이 비유가 바로 나오냐면요, 아주 쌍둥이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비유가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이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내게는 가장 고상한 일이더라. 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도 뭐 사업을 하고 또 정치 쪽에 일을 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때론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안 하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게 영생이죠, 영생.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대요. 그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비유가 굉장히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쉽게 말해 장사꾼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죠. 장사꾼. 천국은 좋은 진주를 보면 막 사는 사람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진주라는 단어가 마르가리테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거 마가렛, 영어로 마가렛이라는 단어는 다 진주라는 뜻이에요. 이름에, 여자 이름에 마가렛 대처 스승 뭐 이렇게 수상 이렇게 나오듯이 그 다 진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진주를
아낌없이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보면은 좋은 땅이 있으면 투자하잖아요. 땅을 보는 사람들은 땅을 살 줄 알아요. 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이아를 볼 줄 아는 사람들,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다 탁 가치를 두고 몇백 배 오를 수 있으니까 막 사잖아요. 근데 좋은 진주를 보면은 이 진주 장사는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자기 모든 거 다 팔아서라도 저거 사고 싶거든요. 저거 하나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진주는 그 홍해와 페르시아만 인도양에서 진주 캐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주가 이 캐는 수익이 좋고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하실 때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겠죠. 어느 날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하나 진주를, 희귀한 진주 하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천국인가요? 아니죠.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고 진주 장사가 누구예요? 천국이 보화니까, 천국이 진주 장사니까 진주 장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어요? 천국은 보아요, 감추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체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밭의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밭 가는 사람 소장농이 되는 거죠. 우리는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가 누구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밭 가는 일꾼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 장사고 보하고. 근데 이 진주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은혜를 줘서 택한 자들에게는 너무 고귀하고 존귀하니까 딱 보고 내 모든 소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그게. 너는 너무 존귀한 자야. 내가 피값을 주고 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공통점과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뭐가 발견하면은 모든 소유를 다, 두 개 다, 이 진주 장사도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이 농사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발견했지만,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이미 알고 그것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돼요. 보화는 우연하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연히 보화가 발견됐으니까. 그런데 발견한 후에는 우리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 소유를 팔고 보화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잖아요. 보화를 직접 살 수 없어요. 땅을 사는 거죠. 진주 장사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리 구원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우연찮게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주 부위에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줘버려요. 십자가를 믿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소유를 줘서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찾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밭에 은닉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 번 보여줬는데 우리는 지나친 적이 너무 많아요. 모르고 저 사람 통해서 야 저기 한번 파봐라고 막 했는데도 에이 관심 없어 라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데리고 왔는데도 에이 나 여기 안에서는 뭐 별로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긴 적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꾸만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리셨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 비유를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보배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삶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 가치를 알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은 이미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찾아다녔더라고요. 우리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그 가치를 알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더라고요. 그 구원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 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즉 예수라는 보배를 알아본 자들이 역시 진주장사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더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자신들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배가 담긴 세상을 샀다라는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보배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밭을 산 이유가 보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밭을 기경해서 막 수확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밭을 산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밭을 산 이유가 보화 때문이지 그거 경작하려고 밭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경작하는 일에 신경 쓰고 보화는 챙겨보지도 않냐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고 열심히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화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밭에 밭 사가지고 땅 사는데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서 땅 부자 되고 그러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보화들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다 자기 인생의 삶을 다 투자했는데 땅 사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보화가 하나도 없어. 하늘에 쌓여있는 보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뭔 일인지. 예전에 그 유명한 라 페레그리나라는 이게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진주.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비둘기 알인 줄 알았대요. 어떤 노예가 발견을 했는데 그걸 주인에게 가져가자 그 주인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너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던 저 진주입니다. 그 진주 목걸이가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영국 메리 여왕 피에 메리 여왕에게 가고 메리 여왕에서 다시 또 나폴레옹 형 조세프한테 가고 조세프가 죽으면서 후손으로 남겨주고 막 그랬던 것들을 어느 날 경매에서 발견돼 가지고 리차드 버튼이라고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같이 살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주기 위해서 저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374만 달러인가 샀는데 최근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죽으면서 이 진주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경매에 붙여졌는데 137억에 2011년도에 낙찰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묻혀져 버릴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발견되어서 누군가에 걸려지면은 멋진 진주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치를 모르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게 되면, 아, 내가 뭘 자랑한다고요? 내가 잘나서 뭔 일을 이룬 것 같다고요? 이런 말을 못해요, 도저히.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우연하게 발견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함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이걸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부자 청년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생 얻습니까? 야, 다 팔아줘.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야 하늘에서 내게 보아, 이 데사우로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데사우로스, 있으리라. 하늘의 보아가, 보물이 너에게 진짜 있다. 보물이. 이 세상 것들을 팔아서 진짜 가치 있는 일들, 정말 소외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줬을 때 그것이 너에게 예수를 얻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보화를 이루는 일이죠. 우리가 밭에 감추인 예수님의 참 가치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진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나라와 내 자신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와 그 의를, 내 자신의 의가 아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늘 보화를 쌓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한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책임, 그리고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것들 드려줄 수 있는 마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땅 안에서 그 보화가 더 빛을 발하려면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다. 오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 자녀됨의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또 정말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있는지, 매일 왜 내 삶은 이런가 혹시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무언지, 무엇가 진짜 보화를 얻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기도를 통화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